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한 면에서 인내와 관용과 온유 등의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 투명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을 합당하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과 빛과 거룩함 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많은 일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확대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했는가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얻어지신 만큼 그분은 여러분 안에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08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박영준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일 형제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7차 집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주제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편집부에서 중국어를 번역하고 계시는 유혜민 형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또 중국어 분야에서 또 함께 또 수고하고 계시는 홍경순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경순 자매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홍 자매님은 처음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아멘. 오늘은 약간 특별한 그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책 제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입니다. 다이제스트. 네, 원래 미니스트리라는 책이 있었죠, 형님? 그렇죠. 미국에서 미니스트리라는 책이 한국어로는 여름 겨울 집회 때 네네. 한국어로 출간을 했었죠. 예, 그렇죠. 특별히 요청을 드려가지고 원래 미니스트리가 미국에서는 LSM에서 출간할 때는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출간이 되죠. 그렇죠. 예, 인쇄를 하게 되는데 또 한국과 대만에 있는 지혜들은 열심히 추구하기 때문에 네.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미리 이제 자료를 받아서 미니스트리를 여름과 겨울에 꾸준히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니스트리에다가 다이제스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책이 5월부터는 출간돼서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형님? 예,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을 저희가 출간하게 된 것은 주로 대만 보험서원에서 네. 이것을 출간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1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대만에서 출간된 지는 1년이 됐다는 거죠? 1년 됐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것은 대만에서 상당히 성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사역의 부담 안에 더 깊이 소화하는 것을 봤죠. 네. 지금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공급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껴서 아멘. 출간하게 된 거죠. 이 책은 사실 주로 몇 가지 의미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대만에서 모세 형제님과 대만 보험소원 형제님들이 교통을 했었죠. 아멘. 주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7차 집회의 부담을 네. 강화하기 위해서 진리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개인적으로 추구하기 어렵고 또 찾아서 책을 양식의 그 밑에 관련된 책자를 찾아서 네네. 추구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편하게 아멘. 해서 7차 집회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미니스트리는 기존의 미니스트리는 집회를 약간 녹취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던 방면에 필요를 채웠다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의 7차 집회를 이렇게 보강하고 강화시키는 체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1년 7차 집회는 이 사역의 하나 구의원께서 사역을 통해서 네. 우리에게 어떤 현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담을 전하는 채널이라면 네네. 그 형제님들의 녹취는 사실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네. 근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그러한 내용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와츠만 내용대님과 위트니스 내용대님의 네. 메시지에서 좀 더 보강하는 강화하는 방식의 진리적인 부분 또 생명과 봉사 방면에서 네. 좀 추가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오늘 추구한 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 현재의 진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성경 안에 항상 있어 왔었던 것이지만 오늘날 주님이 현재의 움직임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현재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7차 집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 방향과 함께 주시는 현재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강하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네. 책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7차 집회 양식 하루 치면은 2페이지잖아요. 네. 그렇죠. 한 장인데 한 장 있는 것으로 하루를 만족한다라는 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식만 가지고 사실 하루 이기는 생활한다는 것은 네. 쉽지는 않죠. 네, 그렇죠. 아침에 좀 밥을 좀 먹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은 네. 좀 더 많은 진리의 추구가 필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형님, 좋은 일은 어떻게 느끼세요? 하루에 2페이지 네. 분량의 말씀을 읽는데 물론 그게 도움이 되죠. 많이 되죠. 네, 도움이 되지만 네.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엔 좀 부족하지는 않나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적셔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네네. 이걸 두 쪽을 다 보고서도 그 안에 중점을 못 만졌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책 끝에 있는 그 추가로 읽을 말씀 그걸 이제 참고를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봐도 거기서 발췌된 내용이라서 같은 내용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이 해소됐다거나 이렇게 막 시원하게 적셔진 경험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아멘. 물론 이제 읽다 보면은 한두 문장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좀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양식과 더불어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이 책이 우리가 7차 집회를 추구할 때 굉장히 폭넓고 또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좀 되어 있나요? 이게? 네. 이 책은 주로 5가지 주제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생명, 진리 생명. 그다음에 봉사. 이것이 이제 3가지 방면, 진리, 생명, 봉사가 네. 주로 7차 집회에 관련된 내용을 3각도에서, 3방면에서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한 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진리, 생명, 봉사. 봉사. 그리고 이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찬송.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아멘. 아주 그냥 7차 집회 양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네요.
예, 그렇죠. 우리 자매님도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네. 자매님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이것을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작업을 하면서 네. 제일 느려졌던 것이 제가 회복안에 막 들어왔을 때 이 7차 양식, 아침 네, 부분 네. 거룩한 말씀을 읽을 때 네. 되게 엑기스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로 이렇게 희석해서 먹지 않으면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제 막 회복안에 들어왔거나 이 새신자들한테 정말 네, 이게 필요한 책이구나. 우리가 어떤 매실 엑기스나 어떤 네, 엑기스를 네, 네. 먹을 때 물을 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되게 많이 누려졌고 네, 네, 각지인 형제 자매님들이 네. 이 책을 많이 알게 되었으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는 이제 교회생 워드하고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결정들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면에서 이 민스트리 다이제스트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것 같으네요. 사실 처음에 교회 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양식을 보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 내용들, 용어나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 다이제스트, 그 다이제스트란 말도 참 좋은데요? 다이제스트가 그 소화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역의 부담을 소화한다는 뜻인데 네네네. 자매님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네. 사역의 메시지를 엑기스에 물 탄다는 그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마치 인삼을 네네네. 이렇게 데쳐놓고 계속 끓이듯이 네네네. 이게 점점 많이 끓일수록 예, 예. 3시간, 4시간 하면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한면에서는 사역의 부담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아멘. 또 한면에서는 더 진액이 나오게 이렇게 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아멘. 네. 그러면서 제목을 좀 잘 지으셨네요. 그러게요.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네. 미니스트리, 오늘날 그 사역의 말씀을 잘 소화하게 할 수 있는 소화. 책이다. 그렇죠. 네. 소화하고 그리고 조성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멘. 네. 특별히 그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진리와 생명과 봉사와 복음. 네. 이 네 방면이 사실은 교회 생활을 이루는 일종의 구성이거든요. 아멘.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또 생명을 깊이 있게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는 봉사하면서 섬기고 또 요즘에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부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7차 집회의 메시지를 기초로 둬서 이 각 메시지가 어떻게 진리와 생명과 복음과 봉사에 있어서 적용되게 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굉장히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7차 집회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 생활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대만의 모세 형제님이 그 복음소원 편집 쪽에 책임지시고 네네 그렇죠. 그 형제님이 이제 위트니스 레 형제님이 얘기한 부분을 인용을 하셨어요. 1984년 5년에 교회가 이제 세기를 가면서 네. 많은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복가소지의 어떤 구조가 세워졌죠. 네, 과 네. 가정과 지역 이런 부분에 구조가 세워졌는데 네. 교회는 또 한면에서는 그 총체적인 그런 종합적인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 여기 언급하신 단어가 총체적인 인도가 필요하다. 그게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진리와 생명과 봉사, 그리고 복음. 이 네 방면에 교회는 총체적인 인도가 있어야 아멘. 이 형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러한 총체적인 인도가 있을 때 교회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뭐 생명을 잃어버리고 치우칠 수 있는데 이런 그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통해서 사역의 부담을 이렇게 교회를 총체적인 인도 안에 이끄는데 아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종 그 집회의 7차 집회의 흐름을 쭉 가져가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 강화시키는 면에서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언급을 했죠. 하나는 7차 집회를 강화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교회의 총체적인 인도를 갖도록 도와주고 세 번째는 우치니스 레영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회 안에 각종 집회를 위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봉사자들은 그래야 성도들이 각종 집회에 그냥 집회만 하고 가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생명 공급을 얻을 수 있고 봉사에 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뭐 우리가 주일 집회 끝나고 20, 30분 정도 네. 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기도 집회 봉사에 관련된 내용도 이 내용에서 추구할 수 있고 아멘. 심지어 뭐 복음 전파에 관련된 부담도 최근에 우리가 또 세기를 실행하면서 네. 다음 세대를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담도 좀 안 맞아질 때도 있고 네, 또 네. 뭘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멘. 이번에 우리 자매님이 복음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셨는데 아멘. 그렇지 않나요? 아멘. 그런 부분이 세 가지 방면에서 네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복음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 복음 부분은 되게 쉬워요. 내용이 이렇게 애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가지고 아멘. 이렇게 전혀 주님을 믿지 않은 분들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그 복음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가 원래 사역의 부담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서 이번 집회 주제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인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집회 메시지 중에 메시지 4가 이제 그리스도의 번식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급도 있고 아멘. 또 생명의 방식으로 전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도 추가로 그 부담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에 들어간 거죠. 아멘. 아멘. 이 형제 자매님들의 이 소개를 들으니까 전 이 책을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지금 기대가 되네요. 근데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진리와 생명과 봉사, 복음 이렇게 네 방향에 관련돼서 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찬송도 있죠. 찬송까지. 아멘. 찬송 부분도 제가 작업을 좀 했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이걸 그 발췌 정리하고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진리와 생명과 봉사에 관련된 부분은 꼭 마치 시장에서 야채를 사오고 고기를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자매들이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가 꼭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일단 사역이 풍성해서 냉장고에다 딱 갖다 놓고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 뭐 고기가 있고 야채가 있고 있듯이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봉사가 있듯이 딱 갖다 놓을 뿐 아니라 이 내용을 읽어나가면은 꼭 마치 이 식탁 위에 요리가 갖춰놓고 그냥 입 벌리고 마음을 열고 읽기만 하면은 소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아멘. 이번에 특히 이제 7차 집회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진리적인 부분하고 봉사의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고요. 대표님이 아마 생명 부분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진리 부분에서 특히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이거 관련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의 이 메시지 일과 대응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일을 추구할 때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어떤 내용을 추구하라. 어떤 메시지 부분을 추구하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아멘. 이상을 보려면은 어떤 이상인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봐야 하고 아멘. 이걸 보려면은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네. 이것을 이제 두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죠. 네네. 먼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어떻게 땅에서의 사역에서 하늘에서의 사역으로 전환했는가를 아멘. 언급을 하는데요. 특히 히브리서 이게 1장에서 6장까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죠. 그리고 7장부터 끝까지는 이게 하늘에서의 사역,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언급을 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그 아론 제사장 직분 주로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거지만 땅의 사역은 하늘에서의 사역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심플하지만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죠. 아멘. 그래서 결국 믿는 이들은 땅에서의 사역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죄사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죄를 이겨야 하고 네. 그리고 하늘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협력하는가 일단 구체적인 길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상당히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땅에서의 사역이 이 바깥 마당에서 지성소로 네. 전환하는 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 제단에서 은혜 보좌로 그리고 땅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의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게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환을 히브리서를 소개를 해주는데 네. 양식만 읽으면 그냥 뭐 그렇죠.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하늘의 그리스도를 전환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상당히 딱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고요. 아멘.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땅에서의 사역과 비교를 해놨어요. 오. 11가지 항목으로. 근데 땅에서의 사역은 이제 책 보시면 알겠고 하늘에서의 사역의 11가지를 제가 그건 양식에 넣었지만 다이제스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1가지인데 네.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네.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셨다. 아멘. 하늘에서의 사역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정결케 하셨다. 아멘. 그분의 피로. 세 번째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네 번째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다. 아멘. 네 번째는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이시다. 아멘. 여섯째는 언약의 집행자이시다. 아멘.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열 번째는 사역자로서 우리 안에 하늘과 생명과 능력을 사용하신다. 아홉 번째는 생명으로 거룩히 하신다. 아멘. 열 번째는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11번째는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아멘. 이렇게 와. 그분의 사역이 이거 읽기만 해도 네, 그분의 사역이 뛰어나다는 것을 네. 알게 되죠.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죠. 그렇군요. 보니까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진리에 관련된 메시지가 5개, 생명이 5메시지, 예. 그리고 봉사가 5메시지, 그렇죠. 또 복음 전파가 4메시지 정도 네 되시죠. 메시지죠.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또 대조표가 있어가지고 예. 메시지 1번을 추구할 때는 진리 1번, 생명 1번을 추구하라. 또 메시지 2번일 때는 생명 메시지 2번, 봉사와 관련된 1번 추구되는 그렇죠. 대조표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매님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생명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 7차 이번 집회에서 제목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사역과 협력함이잖아요. 네. 그 메시지 1번 제목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다룬 이 생명 부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미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영으로 돌이켜야 하고 또 이런 혼과 영의
이렇게 분리됨을 체험해야지만이 네.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리영재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홍과 영에 분리되는 그런 책에 대해서 많이 읽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성경을 정말 기도로 읽을 때 정말 그럴 때 이 영과 혼의 분리를 체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다음이 생명의 다음 부분이 그리스도의 목양을 누림,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체험을 가짐,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반응하는 승천의 기도를 배움, 그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함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제가 이 생명 부분을 누리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볼 때 되게 누려지는 게 뭐냐면 이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끔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또 이 그리스도의 목양을 누림에 관해서 볼 때 시편 23편을 들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양떼들을 인도했는지, 네. 목양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제목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사역하여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목양하시듯이 우리도 또한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그럴 때만이 이 사역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리영재님은 그러셨거든요. 이게 큰 복음 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돌보심 이러한 목양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시켰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정말 이러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의 체험에 관한 이러한 영으로 돌이켜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체험을 가짐의 부분에 대해서 보면 바울 형제님의 체험에 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본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유영재님하고 자매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번 그 봄 장로 집회의 전체 제목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과 관련된 메시지인데요. 이게 8메시지예요. 근데 1번 메시지 제목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이렇게 이제 제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이제스트의 내용이 형제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벌써부터 이 메시지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있었다면은 여기 막 살이 막 더 붙은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또 자매님은 또 이 메시지 2번에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조를 해주고 또 강화시켜주는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이 책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진리와 생명에 관련돼서 교통을 해주셨는데 봉사에 관련돼서는 어떠신가요? 예. 봉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주로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었어요. 아멘. 책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얻고 목양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루었는데요. 사실 이번 집회, 봄 장로 집회의 메시지 8개 중에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주로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과 사역. 그다음에 이제 2번 메시지는 사도들의 사역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역에 협력하는가. 아멘. 3번은 사도 바울의 본을 얘기하고 4번은 그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앞에 4개가 한 조를 이루어요. 아멘.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 그다음 5번부터 뒤까지는 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역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협력함과 관련된 그렇죠. 우리의 협력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더 얻고 체험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실행을 통해서 마지막은 우리가 인내로서 이러한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네. 봉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을 본을 들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떠한 봉사, 어떠한 목양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항목이 한 10가지 돼요. 어떠한 사람으로서 목양을 했는가. 특히
여기 사도 바울의 본에 대해서 그가 어떤 영으로 목양했는가를 여기 내용에 보면은 10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아멘. 첫째는 그가 열린 영을 가졌다. 이제 요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한테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도 언급이 되는데 아멘. 어떠한 사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출입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멘. 여기서는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가 어떤 영으로 목양했는가를 언급하는데 열린 영을 가졌다. 아멘. 정직한 영, 순수한 영, 담대한 영, 겸손한 영, 사랑하는 영, 부드러운 영, 이기적이지 않은 영, 도욕하는 영, 이런 몇 가지가 언급이 돼요. 아멘. 상당히 이 제목들을 보면서 목양은 영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다. 네. 걸 느꼈고요. 특히 여기 그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때로는 이런 얘기에서 누구한테 어떤 솔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적이기 쉽다는 거지. 네. 말을 안 해요. 정직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양을 도와주려고 할 때 솔직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정직한 영을 가졌다는 걸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추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 내가 추천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정직하거든요. 고린도인들한테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순수한 영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정직하다 보면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마치 수술하는 사람이 소독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처럼 네. 반드시 우리가 소독실에 들어가 소독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할 때 정직한 영과 순수한 영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붙인 것은 사도 바울은 이기적이지 않은 영, 자기의 어떠한 거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네. 교회 권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영을 가졌다. 아멘.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인상을 하나 받았고요. 네.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내용 괜찮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췌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 면에서는 주님의 사역이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사역을 협력했을 뿐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목양에 대한 실행을 이 책에서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책은 참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세길 안에서 사람들을 목양할 건가에 대해서 이영재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번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번식은 어떤 과거처럼 어떤 큰 부흥회, 어떤 운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목양도 생명의 방식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네. 여기에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우리는 기적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다. 수확물을 거두고 열매를 맺으며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멘. 모두 생명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생명의 길에 있는 매일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며 아멘. 기적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의 일이 아니나 활동이나 운동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방식으로 사람을 얻고 그리고 생명의 방식으로 목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양의 실행을 10가지 얘기했는데 제목만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첫째, 서두르지 않고 사람들을 목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한꺼번에 한 번에 나가지고 이 사람을 목양하는 게 아니고 급한 기질을 버려야 된다. 몇 분 동안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준비가 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적극적이면서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방 가자고 얘기하니까 형제님 지금 가지 말고 2주 후에 갑시다. 나태한 태도라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무슨 말이냐, 내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서 우선 들어야 된다. 아멘. 네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고 들으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알아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말을 많이 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 결코 논쟁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정직해야 하고 정치 여기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품목을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해야 된다. 아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양을 위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 아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이 7차 집회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굉장히 풍성하게 막 올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아멘. 여기에 더불어서 또 찬송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작업하기로는 찬송이 6곡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또 해설이 좀 있죠. 해설했었죠. 네, 찬송 해설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자에 대한 그 찬송이 저자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러니까 찬송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해설을 된 걸 한 번 더 보고 또 찬송을 누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누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멘. 저도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아침 분양식을 누릴 때는 그냥 찬송 한 장 이렇게 누리고 마는데 여기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찬송하는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찬송 한 곡을 소개시켜주고 찬송마다 거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요. 네. 특별히 이번에 찬송가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찬송가 765장에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이 가사에 가사가 누가 주를 이기랴 나 그날 간증하겠네 그날에 하늘 오르리 주 찬양해 이 가사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휴거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우리는 자신을 풍선에 비할 수 있고 부활이시오 이기는 생명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풍선의 충만한 공기로 비할 수 있다. 풍선은 충만할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거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한다. 휴거는 극도로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이다. 휴거될 때 이기는 생명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공기로 가득 찬 풍선인 우리를 끌어당기실 것이다. 아멘.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정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다른 찬송가도 다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누림족하고 아멘. 정말 너무나 이 책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이러한 그 찬송이 소개된 6곡의 찬송가와 또 새로운 찬송도 또 6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면서 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사운드 클라우드와 또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저희들이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제공하기 때문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이 책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형제자매님들께 누림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대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참 가졌는데요. 5월부터 우리가 출간되면 이게 보게 될 텐데 미리부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셔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초대했을 때 함께 좋은 교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책 소개하는 데만도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네. 그만큼 내용이 풍성하고 아주 기대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멘. 7차 집회에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또 풍성하게 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종합적이고 그래서 7차 집회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진리 가운데서 적용할 것인가, 생명에서 적용할 것인지, 또 봉사와 복음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이 그러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 책을 제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 교통만으로도 너무나 풍성함을 느꼈는데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또 어떤 풍성을 누릴 수 있을까 아멘. 그런 기대가 너무 되고 네. 특히나 추구하다 보면은 머리에만 머물 때가 좀 많다는 느낌을 전 받거든요. 그렇죠. 가령 사실 전 좀 방법에 많이 주의를 기울였거든요. 네. 근데 아까 형제님께서 교통하실 때 아주 근본적인 거를 얘기해 주실 때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진짜 그 씻김을 받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면에서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실행면에서도 아멘. 뭐 온전케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후에는 출간이 돼서 형제자매님들께 발송이 될 텐데요. 이런 책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러한 정기 집회의 말씀에 더 깊게 들어가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